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죠. 제가 1월 첫 주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금년에 제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1년 남았지만 이 52주 다 할지도 못합니다. 다 못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드려야 되겠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였어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경외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제가 형제로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이 현장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도 있지만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좋은 성품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의진 않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믿어봐라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자,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첫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 때문에 A라는 곳으로부터 B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능동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에녹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즉 믿음이 에녹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형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심으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단번에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천함에서 귀함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믿음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구원을 받고 세상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때 교회는요, 중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무시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회귀망측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죠. 면죄부를 팔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권력과 술수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 칼빈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다. 은혜로만 산다. 말씀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그 결과 구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교회가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깁니다. 이 아래에서 위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러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고 영혼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크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옮겨진 사람이에요. 훌쩍. 둘째, 믿음은 삶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있기 전에는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우주와 세상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 질서를 따라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외에도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라는 거죠. 공산주의라든가 그런 주의들이 다 그런 주의들입니다. 히틀러는 초인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초인적인 민족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초인적인 국가만이 다룰 수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인적인 사람들을 선택적 육종과 인종 청소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가져다가 실험을 하고 반대된 민족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가스로 죽였습니다. 인간 청소를 한 것이죠. 자기 민족만이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요.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어요.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씩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성품들을 익히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요. 믿음은 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을 아끼고 세워줍니다.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음을 믿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둡게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사물을 밝게 판단하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관점이 바뀌죠.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셋째, 믿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해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이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도 더 나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을 더 낫게 좋게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더 나은 삶 살아봐. 더 정직해야 돼.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더 발전시켜야 돼. 어렵지. 참어. 인내해야 돼. 자꾸 이렇게 이 믿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지난주에 은퇴식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말씀 한마디 드렸어요. 3부 때 은퇴식 있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70은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때입니다. 나이 70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워. 내 인생과 똑같은 황혼이구나. 저 황혼이 지면 어두운 세상이 오겠지. 그럼 나도 어두워지겠지. 나도 죽겠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인생, 죽을 인생, 에라 불러갔다 죽고 말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인생이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내려오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70이면 새로운 일을 할 힘도 없고요. 아이고 온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해요. 참 목사님도 목사님도 그런 말을 때에 따라서 해야지. 나이 70 먹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물론 나이 70이면 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평생 몸살로 제가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몸살 때문에 갑자기 새벽에 오한이 나가지고 예배를 하루 종일 인도를 못 했잖아요. 한 주일 제가 빼먹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저를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더 잘 살아보라고, 더 열심히 살아보라고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저는 분노하고 있어요. 내 시간이 짧게 남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 신광교회도 나이가 75살이 되어가네요. 여러분,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탓으로 전통을 신광교회에 세우지 마세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교회 꼭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잘 살고 더 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큰 병과 싸워서 이깁니다. 실패해서도 일어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데에서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일으킵니다. 개천에서 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꿈을 꾸고 도전하시고 땀 흘리시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소원하는 것들이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 믿음을 가지고 옮길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다를 수영을 하면서 나가십시오. 믿음의 숲을 산책을 많이 해보세요. 믿음의 산을 등산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믿음의 강을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세요. 믿음의 하늘을 새처럼 한번 마음껏 날아보세요. 믿음의 정원을 나비처럼 날아다녀 보세요. 믿음으로 가면 거기서 구원의 확신, 놀라운 세상,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으려고 무슨 보자기나 무슨 가방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서 생긴 믿음 따라 살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그대로 살면 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미운 사람 내가 쫓아가서 한번 해다 붙여버려라, 그게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면 얘야 참아라, 얘야 용서해라, 얘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물의 문이 착착 열리는 거죠. 이제 열쇠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소원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좋은 내일입니다. 좋은 내일. 여러분 꿈을 꾸되 항상 좋은 꿈 꾸세요. 아시겠죠? 금년 2021년도 좋은 꿈 꾸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십시오. 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은 보이지 않죠? 빛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보이지 않아요.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마음이 아파할 때 내 마음이 아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아파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 마음은 가슴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머리에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사람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는 머리에 마음이 있는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 지금도 그래요.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이룬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에녹, 아벨, 노아, 이스라엘, 요셉, 야곱, 모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바울.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면 동시에 그 안에 우리가 평생 맛볼 수 없는 찬란한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